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를 찬양하며 온전히 주를 신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로 주의 이름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분께 모든 것 내어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한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 정말로 주님 앞에만 무릎 꿇을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시간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아와야리케 디슬라리케 나리케타 야이케 토르드라리케 로바사 엘라스야리케 나리케 티오르드라리케나 카이야르드라리케 티샤카카 와야리케 로바사 엘라스야리케나 아나이케 티르드라리케 나이케 토르드라리케 티세케 가오야리케 로바사 엘라리케 로바하 줄리아리케 나리케타 야야리케 티세케 가오야리케 로바사 엘라리케나 야이케 토르드라리케 로바하 아나이케 티르드라리케나 카이야르드라리케 로바사 엘라리케 티샤카카 와야리케 로바사 엘라스야리케나 야이케 토르드라리케나 아나이케 티르드라리케나 야이케 티르드라리케 로바사 엘라리케 티샤카카 와야리케 티르드라리케 로바하 엘라스야리케 나리케타 요이케 티르드라리케나 나이케 티르드라리케 로바 카이야르드라리케 로바사 엘라리케 티르드라리케나 줄리아리케 나리케타 야이케 토르드라리케 로바사 엘라스야리케 나리케 토르드라리케 티샤카카 와야리케 티르드라리케나 카이야르드라리케 로바하 아나스야리케 나리케 토르드라리케 티샤카카 와야리케 로바사 엘라리케 나이케 티르드라리케 로바하 아나이케 티르드라리케나 야이케 로바사 엘라리케 티샤카카 와야리케 로바사 엘라스야리케나 아나이케 티르드라리케나 야이케 토르드라리케 티세케카 와야리케 로바사 엘라리케 티샤카카 카이야르드라리케나 아나이케 티르드라리케나 야이케 토르드라리케 로바사 엘라리케 티샤카카 와야리케 로바하 아나이케 토르드라리케나 나리케 티르드라리케 로바사 엘라리케 티샤카카 와야리케 로바사 엘라리케나 카이야르드라리케 티샤카카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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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없소서.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2022년도 정말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며 든든히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없어서 이 시간 나같이 간절히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나를 뒤엎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내가 어디에 속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영광을 나를 온전케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와 주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손해를 보며 해를 당하며 하나님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그 일들을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망치 아니하며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 흔들림 없이 주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반석에 굳게서 은혜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와카티르 드레칸 날라시아르 드레케 시아카카 아나이케 티르 드레칸나 야이케 틸라시아르 드레칸나 아나이케 토르 드레칸나 이케 티르 드레카바 알라시아르 칸나르케타 야이케 토르 드레케 시아카카 와야리르 바사 알라시아르 칸나 아나이케 티르 드레칸나 카이르 드레기라바 알라스르 드레케 시아카카 와야리르 바스르 드레칸나 아나이케 티르 드레칸나 야이케 토르 드레기라바 스르 드레케 시아카카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임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저 세상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증거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주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빛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다리고 찾고 계시는 하나의 교회, 그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잠빛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가 가득한 곳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되게 하시며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곳에 앞장설 수 있는 은혜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주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만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제단이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일어나여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주의 의로운 오른손을 드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온전히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나음을 입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넘어 일하고 계시는, 지금도 여전히 주의 방법과 주의 계획대로 하나님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리스도인과 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분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크리스천이 주식을 해도 되나요? 크리스천이 주식을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드는 이야기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었던 종을 향해서 주인이 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돈을 2배로 불린 종을 향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했으니까 돈을 가만히 두는 것보다는 투자를 하는 게 성경적인 거 아니냐. 달란트 비유는요, 주식 투자나 경제적 번영을 이루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비유입니다.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주신 것을 어떤 태도로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또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인데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근데 이거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게 뭔 말인가? 이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함께 보실까요? 시작.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할렐루야죠. 이 무역을 주식으로 싹 바꾸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죠. 그때 당시에는 주식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보세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이 뭐예요? 성경에서 분산 투자를, 그 시대부터 분산 투자를 이렇게 앞장서서 이야기했구나. 와, 참 성경은 대단하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적절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는 말을 무역에 투자해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자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식을 해도 되냐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실은 주식을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보다 우리에게 먼저 나와야 하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어야 해요. 이 질문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질문은 크리스천이 주식을 해도 되나요? 비트코인을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율법주의와 같은 질문입니다.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흑백 논리로 나오는 것은 다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행위 그 자체로 악하다, 선하다 분별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른 질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악한 행위인지 선한 행위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 행위의 동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의도의 순수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최근 미국과 중국에는 안티워크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을 안 하겠대요. 이거 일을 해봤자 별로 소용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느니 그냥 대충 그냥 살다가 죽겠다. 그래서 임금을 더 많이 주려고 공고를 내도 안 온대요. 일을 하려고 안 한대요. 제가 미국에 가야 될까 봐요. 미국에 가서 일을 해야 될까 봐요. 어차피 일해봐야 남는 것도 없고
사회의 노예가 될 뿐이라면서 안티워크 운동을 벌이고 있대요. 근데 한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의 구직 단념자와 취포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말하던 이생망이 자주 섞인 목소리가 아니라 진짜 점점 실제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다음 생을 기약해보자.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그래도 좀 건강한 상태라면 주식을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라고 하는 말보다 이렇게 돈 벌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우상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먼저 나와야만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대세가 주식이니까 영끌을 해서라도 아니 대체 거기에 영혼을 왜 끌어모읍니까? 우리의 영혼을 어디다 끌어모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끌어모아야지 왜 걷다가 영혼을 끌어모아요? 왜 그런 데다 영혼을 끌어모읍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질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내가 그 투자를 통해서 이득을 얻고 싶다는 것이고 한마디로 부를 축적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 소유, 재산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부와 소유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이야기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두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먼저 부와 소유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와 소유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같은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어느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내가 데려가러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신앙을 지키는 삶의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부와 번영과 소유가 있는 그곳에 가는 것이죠. 그걸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결과로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부와 소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와 소유가 하나님의 축복으로서도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부와 소유는 하나님께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0장 4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어떻게 돼요? 부하게 되느니라. 열심히 일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잠언 6장 10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잘 때마다 하는 이야기죠.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노동에 대해서 권면하시고 노동이 풍요로운 삶의 결실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부와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와 소유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인정하고 긍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왜 부자야? 이러면 저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또 복을 내리십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자들은 자기의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부욕해 하시는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부자를 통하여 삶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모으면 부를 누리고 부를 축적하고 소유를 갖는다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왜 부자가 됐어요? 성실히 노력한 결과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만약에 자선까지 잘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겠죠. 이것이 성경의 한 면에 내려오는 부와 소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반대로 부와 소유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말씀하는 내용들이 성경의 한 면에 있습니다. 경멸하거나 매우 저주하는 듯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와 소유를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하는 유혹의 원천으로 바라봅니다.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등장하죠. 사사기 3장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은 풍요의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우상으로 바알과 아세라가 등장하는 것이죠. 즉 부와 소유가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존재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맘몬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것으로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실 때 이 재물이 맘몬입니다. 그리고 부와 소유를 부정의 결과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잠언 20장 10절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런 말씀과 신명기 25장에는 두 종류의 추나 두 종류의 되를 함께 두지 말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불공정한 추나 되, 불공정한 거래로 부를 쌓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예수님께 묻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더니 내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넘어가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리라.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부와 소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한쪽의 긍정적인 면은 부와 소유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그것은 정직한 노동의 대가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 더 큰 복을 주신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는 부와 소유는 우상 숭배이며 속이는 추와 되는 부정한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게 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두 가지 역설적인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계속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역설적이고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와 소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렇죠. 성경은 왜 맨날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냐고. 여기서는 이랬다가 저기서는 저랬다가. 어떤 분이 아주 예를 잘 드신 게 있더라고요. 제가 딸이 둘이 있잖아요. 근데 한 딸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맨날 밤이 새도록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그만하고 잠 좀 자. 그만하고 잠 좀 자. 그러겠죠. 근데 하나는 해가 중천일 때까지 쳐자빠져 자고 있어. 그렇게 맨날 자고 있어.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그만 좀 자. 좀 일어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강조하는 측면이 달라지는 것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딸에게는 야, 이제 그만하고 잠 좀 자. 그럼 맨날 쳐다보자 자는 딸에게는 야, 그만 좀 자고 일어나. 똑같은 저지만 두 가지 말을 다 할 수 있죠. 왜? 사람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때가 다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항상 두 가지가 다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속에서 내릴 수 있는 몇 가지의 결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와 소유에 대해서 긍정, 부정 모두 성경에 존재하기 때문에 한쪽 면만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공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긍정적인 면만 이야기해도 그 사람을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고 한 사람의 부정적인 면만 이야기해도 그 사람을 잘못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와 소유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긍정적인 면만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흔히 말하는 기복주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늘 비판받는 번영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내리셔서 부자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앙은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모든 본문들을 다 빼고 나서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능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부와 소유를 모두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부와 소유를 버려야 된다. 그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건 역시 부와 소유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삭제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봐야 합니다. 기복신앙, 번영신앙만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비판받아야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으로 금욕과 청빈만을 강조하고 금욕과 청빈으로 한 사람의 삶을 재단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 종교인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청빈하다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한 요소만을 드러낼 뿐인 것이지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목회나 그분의 신앙 전부를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3세기 수도사가 있습니다.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라고도 불리는 분인데요. 위대한 분이에요. 저는 발끝에도 미칠 수 없는 굉장히 위대한 분입니다. 이분이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었는데 젊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집트 분이었는데 로마 군이 버린 그 터에 살면서 그 마을에서 영적인 조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벽에 난 구멍을 통해서 조언을 해주면서 사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조언을 듣고 너무 고마우니까 그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먹을 것들을 조금씩 건네줬어요. 그럼 이분이 그 양식을 먹고 사셨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자신의 것 모두 나눠주고 그거 받아 먹으면서 청빈하고 금욕적인 삶을 사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은 마을 사람들이 그분에게 감사의 뜻으로 전해준 그 음식을 가지고 먹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마을 사람들이 감사의 뜻으로 전해준 그 양식으로 선 안토니우스가 살았는데 그 양식은 마을 사람들이 일한 노동의 대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의 청비는 누군가의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금욕적인 삶은 그분을 돌보는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청빈과 금욕을 가지고 그분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은 굉장히 위대한 분이지만. 두 번째로 부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 부정적인 말씀 공통으로 들어간 내용이 있어요. 그건 이 사회에서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가난과 고통을 돕는 행위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성경은 이 가난한 부조리가 이 가난이 부조리한 시스템으로부터 왔다면 그 제도를 보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부지런한 자가 부하고 아까 말씀해 보셨던 것처럼 게으른 자가 가난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가난함을 그 사람의 게으름의 문제로만 치환시키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긍정적인 면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람의 불행이나 어떤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나 이것이 그 사람이 게으른 결과, 혹은 그 사람이 무언가 못나 있는 결과, 혹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낳은 제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희년 제도를 이야기하고요, 안식일 제도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되 자비의 마음으로 도울 것과 더불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조리한 시스템의 개선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야구 선수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래도 FA 뭐 해가지고 막 해서 몇 명의 선수가 뭐 100억대니 뭐니 얼마니 막 해가지고 엄청난 연봉을 받아요. 생각해 보시면 그거 그냥 공 던지고 치고 받고 하는 놀이입니다. 그 자체로 보면 아무런 생산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러 가고 그 용품들을 사고 그것에 즐거워하고 환호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놀이를 하는 거죠. 조금 고급 놀이죠.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러나 야구가 하나도 인기가 없는 여기 필리핀에서는 아무리 야구를 잘해도 그냥 취미로 할 뿐입니다. 그걸로 부와 명예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의 부와 명예와 재산은 사실 그 사회의 시스템이 결정해 주는 바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무능력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를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비트코인에 몰려들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내 집 하나 갖기가 힘들다라는 거잖아요. 그 누가 깰 수 있어요? 누구밖에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밖에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손해 볼 걸 각오하고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 제도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깨부셔 나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긍정적인 관점이나 부정적인 관점 모두 부와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한 이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노력의 결과, 자기의 능력의 결과로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오롯이 나의 뛰어난 능력과 창의력에서만 옵니까? 그렇지 않죠.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본선 지출자가 73명이거든요. 단 한 사람도 노래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까? 손을 셀 수도 없죠. 싱어게인에 나오는 참가자들은 특별히 조건이 하나가 붙습니다. 앨범을 무조건 한 장은 냈어야 돼요. 앨범을 내는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싱 어게인이잖아요. 다시 노래한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적어도 가수여야 된다는 거죠. 앨범을 한 장은 냈어야 되니까 가수여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여태까지 못 떴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로 참 운이 좋았어 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간 음악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잘 안 됐다는 거죠. 작년에 엄청난 히트를 쳤던 롤린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언제 나왔어요? 원래 2017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언제 히트했습니까? 21년에. 거의 4년 뒤에 히트를 했어요. 우연한 영상 하나로 성공하게 됐잖아요. 그 사람이 일하는 역량과 사회적 시기가 맞게 되는 때가 있는 거죠. 그걸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이 좋았어 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부와 소유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때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을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부와 만몬은 하나님을 대체해버리기 너무나 쉽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뭐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고요. 뭐 입고 싶으면 입을 수 있고요. 어디 살고 싶으면 살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돈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꼭 하나님 같거든요. 그래서 부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에서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 이야기 모두 부와 소유에 대해서 그것이 도구적 가치를 지닌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는 궁극적 가치가 있고 도구적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해요. 그럼 이 사랑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하죠. 그 혼인 제도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어떤 역경을 겪더라도 간혹 서로 조금은 사랑이 식더라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서로 신뢰함으로 깊은 사랑을 하고자 하는 도구적 제도로서 혼인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혼인이 궁극적 목적이 되면 혼인하고 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릴 적 보던 동화 속 왕자님 공주님은 결혼하고 나면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결혼하고 나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게 궁극적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라고 하는 도구적 가치입니다. 그것이 도구적 가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가르치려고 들지 말래요. 나 때는 그러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래요. 지금 시대는 당신들이 살았던 시대랑 다르다.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쟤는 앞으로 어디에 나와서 고전이나 철학이나 인문학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되겠네. 내가 두고 보겠어. 뭐라고 이야기하나. 비슷한 또래의 엄청난 성공을 이룬 IT 회사의 대표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부를 경계했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가 거의 하나님을 대체하는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나조차도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파멸과 멸망이에요.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 투자를 하더라도 그 전제가 나는 부자가 되어야지 라고 하는 순간 파멸의 길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인간은 돈을 사랑하고 돈의 욕심을 내는 순간
그것으로부터 다가오는 수많은 올무와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식 투자해도 되느냐? 이렇게 대답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주식을 사려고 하십니까? 왜 주식을 사려고 하십니까? 자본주의의 꽃이 주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이 빚을 내지 않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식 투자 받는 거죠. 만약에 미래의 한국을 발전시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회사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투자와 돈을 필요로 해요. 그런 회사를 발굴해서 장기간 투자를 해준다. 그리고 이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당장 올랐는지 내렸는지 신경을 안 쓰고 10년, 20년 쳐다도 안 보고 투자했으면 그 회사가 잘 되나 안 되나, 아, 이 회사 정말 좋은 회사인데 잘 돼야 되는데 좀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더 투자를 해가면서 망할 것 같다. 좀 더 투자를 해가지고 이 기업은 반드시 잘 돼야 돼. 왜? 좋은 기업이니까. 그런 기업에 투자했다가 잊어버리고 한 10년, 20년 이후에 그 회사가 성장한 만큼의 이익을 얻어서 그것을 통하여 또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하고 다른 회사를 살려주고 이런 일들을 한다.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이런 회사라면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좋은 투자죠. 근데 어떻게 해요? 시시각각 쳐다보고 있죠. 장 설 때부터 장 닫을 때까지. 비트코인은 어떻게 해요? 장을 안 닫으니까 눈에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도 계속 쳐다보고 있죠. 부자가 되려고 투자를 하면 투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장 마감할 때까지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예요. 투자는 던질 투의 자본 자거든요. 던져 놓는 거예요. 투기는 던져 놓고 기술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요거를 단타를 쳐가지고 이거를 돈을 내가 투자를 하면 괜찮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 투자하면 투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디모데전서 6장 9절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욕망 때문에 투자를 시작한다면 반드시 투기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혹과 올무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식을 사서 이익을 내는 것만이 목표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 분들도 많잖아요. 요즘 한창 떴던 존니, 그럼 기독교인인가 보더라고요. 교회에서 청빙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청빙해갖고 주식 투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투자를 해야죠. 그분은 항상 장기 투자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투자를 해야죠. 좋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해서 내가 잃을 걸 각오하고 10년 뒤, 20년 뒤에 그 회사가 여전히 살아있을지 없을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좋은 회사라고 생각되는 그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을 살리고 더불어 한국 경제도 살리고 그런 모습으로 나가자는 거죠. 왜 사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종목을 사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수익을 얻으면 그 수익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에 자신의 신앙으로 응답하고 그 신앙에 거리낌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것, 그 부를 어디에 쓸 것인가? 성경 일관되게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위하여 사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유의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부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부는 우상숭배, 만몬으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주식을 해도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묻기에 앞서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먼저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부에 대해서도 긍정하는 측면과 부정하는 측면 모두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그 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으시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바의 카티여르들의 칸날라스 여르들의 여러버 알라르케 디시아카 카와카 티여르들의 칸나 아나스야리 칸나리케 타 야이르들의 디시아카 카와야리 여러버스 알라스르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의 칸나리케 티여르들의 여러버 알라르케 디시아카 카 야이 여러버스 알라스르들의 칸나리케 티여르들의 여러버 야리 여러버 아나이케 토르들의 칸날라스 여르들의 여러버 알라르케 디시아카 카와카 티여르들의 칸나 아나스야리 나리케 토르들의 디시아카 카와야리 여러버 줄리아리케 나리케 티에르드라리 여러바 야이러바 산라스야리케 나 야이케 토르드라리 여러바 아나이케 티에르드라리 칸나리케 타 아나스야르드라리 티시아카 카와야리 여러바스 알라스르드라리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리 칸나리케 타와 야리 여러바 알라리케 티시아카 카와카 티에르드라리 칸나 아나스야리 나리케 티에르드라리 여러바 카이에르드라리 여러바스 알라스르드라리 칸나리케 티에르드라리 여러바 카이에르드라리 여러바 아나스르드라리 칸나리케 타 야이케 토르드라리 여러바 하야리 여러바사 나리케 티에르드라리 여러바 야 여러바사 라스야리케나 아나이케 토르드라리 칸나리케 티에르드라리 여러바 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르드라리 칸나리케 타 야이케 토르드라리 여러바 야리 여러바사 아나스야리 나리케 타 야이케 토르드라리 여러바 야리 여러바사 은혜와 진리로 나를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저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불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불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무너지고 깨어지고 찢겨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게 되는 역사가 우리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며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화보다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또 내가 어떠한 부를 추구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여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바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서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